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된 PPT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존 후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계속 번역해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터집니다. 이 세상이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위클리프와 존 후스처럼 그 자리를 늘 항상 지키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시점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또한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존 칼빈과 쯔빙글리 이 많은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이 개혁운동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진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운동의 새로운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향상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강해지고 더 차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보,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의 PPT를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곳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라고 하는 큰 도시의 큰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할 때에 경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경기도의 중심 하면은 어느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하면은 그 안에 옛날에는 큰 도시 그러면 대전광역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부분에서 빌립보를 뜻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라고 하는 큰 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냐의 행정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 마케도냐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그러면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이 마케도냐 지역을 뜻해요.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누가 나오느냐? 알렉산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가 핵심 도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상을 이끌어가고 무엇인가 앞에서 리더하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케도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마케도냐는 불가리아, 그리스, 그리고 세르비아 요 중심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라틴어 계열이 그 당시에 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헬라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언어는 대부분 헬라어가 공통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죠. 마케도냐, 그 중심의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 지역은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던 빨레터 아니면 물가 쪽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함을 통하여 웅문이 터지게 되고 간수에게도 복음 전도하여 그가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무래도 물질적으로도 더 다른 지역보다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곳은 무역이 융성한 지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던 지역이라 그래도 물질적인 풍족함이 조금 더 다른 교회보다는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성교헌금을 거두어서 항상 바울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 좋은 소식은 바로 후원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 교회의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 철학사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기독교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복음이 이제 멈추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복음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개혁,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보는 어떠한 것이 진보인가에 대하여 설명해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27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PPT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영화를 보셨죠? 광해. 광대인 시장에서 연기하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왕실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왕처럼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중의 법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살던 사람이 궁중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뭔가 그려내고 있죠.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시장에서 광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광대의 그 자격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광대가 왕이 되어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이미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믿음의 진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한꺼번에 우리의 인격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닮은 사람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보예요. 공산당은 혁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들러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입니다. 그리고 변혁이에요. 우리 안의 삶 속에 서서히 무엇인가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진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진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진보는 바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우면 되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다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얼마의 봉사를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주의 일에 완전히 탁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다우면 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면 되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우리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개혁, 우리의 진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PPT의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대열입니다. 이 큰 로마 군대를 지칭할 때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다 그러면 로마 군대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 한 큰 부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 부대가 약 4,000명에서 6,000명까지, 적게는 3,000명에서 시작해서 5,000명, 대부분 평균적으로 5,000명 정도를 이루고 한 레기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보시면은 이 모습으로 나아가요. 방패를 한 사람이 밑에 막고 그 위에를 막고 그 위에 더 머리를 막는 형식으로 방패를 딱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화살을 쏴서 맞춰서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죽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방패를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 그 다음 사람이 위를 향하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화살을 쏘는 적들이 볼 때에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특징입니다. 이 대열이 테스투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 방어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이 방어 진영에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 근처에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대역 군인들이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이 있는 바로 빌립보로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대역 군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대역 군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광경을 많이 보았기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군인의 모습으로 많이 기록해요. 그러면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협력보다 그 사람들이 이해한 협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을지도 몰라요. 전쟁을 치를 때에요,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방패를 바로 내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확실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군대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 우리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군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연약해져요. 한 개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존재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주간을 맞는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녹아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하나 격려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담대함을 가져라라고 명령하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담대함을 갖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담대함을 갖는 방법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어떤 분이 만드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고모라 성 앞에서 한 늙은 분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소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망해버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쳐요. 계속 외치니까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전하세요? 이제 그만 전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포의 내용은 당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야. 내가 당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계속 선포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요, 누군가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전도는요,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바로 잡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요,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단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에도요, 개인이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단체전이에요. 선교할 때에도요, 한 사람만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전도하면, 선교하면 그 안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요. 복음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 역사가 있어서 결국에는 개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다 경쟁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하는데요, 우리의 사고만 바뀌면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전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도 바울이 대적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이 대적의 대적은 두 가지의 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안에 있는 저, 외부 바깥에 있는 저. 그런데 내부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울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 우리의 세력을 더 크게 만들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다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우리는요,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각 교회는 경쟁하듯이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일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복음 전도가 각 교회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은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 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모이는 일에 아무도 힘쓰지 않으면서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하면서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럽교회와 저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10년 후에 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다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만 지켰었던 교회는 다 무너져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슬람화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땅이 그나마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싸움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분명히 침체의 걸음을 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다시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개혁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냐?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온전히 철저하게 복음 전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전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군대를 이루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개혁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눈총을 주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2021년 그냥 2020년처럼 모든 것을 놓고 그냥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그 진보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으로 숫자가 확 줄어서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것은 내년 한 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타협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셔서 우리 한 군단, 우리가 영적인 군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직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